수요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시편 23편 이제 사망의 음창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설명하면서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골짜기가 제 마음에 자꾸 와닿아요. 그래서 골짜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골짜기, 그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걸었던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골짜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특별한 순간 또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골짜기에 빠졌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 저 사람은 힘들겠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그늘을 말합니다. 아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은 이 골짜기를 싫어합니다. 구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표현되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골짜기 게헨나라고 있습니다. 게헨나. 신약에서 이것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헬라어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게헨나가 지옥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골짜기가 주는 이미지는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빠지면 힘듭니다. 우리 한국이 분단의 아픔 속에서 분단이라는 이 골짜기에 빠져서 70년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고 평생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골 골짜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에 범죄한 아간을 제비 뽑아서 결국은 돌로 더 죽이는 그 골짜기 아골, 괴로움이란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에는 또한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골이라는 단어가 골짜기라는 단어와 붙으면서 괴로움, 고통, 사망, 죽음, 이런 이미지가 거기에 더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십니다. 기드론 계곡.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마지막 장면이죠. 십자가지로. 근데 이 기드론 계곡, 뭐죠? 이게 성경에서 몇 번 나오냐? 한 11번, 11번이 12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다 나오고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게 이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려가시고 늘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그곳으로 가셨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사도 요한만큼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기드론 계곡을 지나가셨다. 지표면에서 한 120m 아래쪽에 위치한 상당히 깊은 공동묘지입니다. 압살롬의 무덤이 이곳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계곡을 가득 메우고 채우고 있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본 곳이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덤의 계곡, 죽음의 계곡이 기드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을 왜 사도 요한이 강조할까요? 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은, 그 동산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무덤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체포당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100% 수용한 겁니다. 기드론 시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백향목 시내라는 뜻입니다. 백향목 시내. 그러니까 1년 내내 말라붙은 계곡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살래야 살 수 없는 것이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론 시내를 백향목 시내라고 부르게 하셨고,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넌 자에게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것은 백향목 시내가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기드론 시내, 백향목 시내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시면서. 근데 이 기드론 시내를 구약에 보면 영내가 한 10번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는데 맨발로 뛰쳐나갔고 가면서 어떻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어딜 지나가고 있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다. 그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 압살롬의 반란으로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가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피신하는 겁니다. 그 무덤의 골짜기를 건너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통감했고 그 이후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삶이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야 된다 하는 이 정당성은 아마 다윗에게 더 간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다윗은 다윗 언약을 늘 상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후손을 내가 죄를 짓다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울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모사가 그 생각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대로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모사가 자기 의사가 반영이 안 되니까 목매 죽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반역이 수포로 돌아가요. 아합을 통해서 평정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갈 때는 기드론 시내였는데 올 때는 백향목 시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짜기를 지나갈 수 없을 뭐 다 지나갑니다. 갈 때는 뭐예요?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올 때는 뭡니까? 찬송의 자리예요. 찬송의 자리. 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때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때 가깝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창조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3000년 전 히브리 말에서는요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음은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음으로 얘기할 때 여기 창조주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무덤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이렇게 읽습니다. 너의 무덤. 무덤과 창조주가 어떻게 해요? 같은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서 무덤을 보시면서 뭘 기억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 십자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지나가는 이것이 공동묘지고 내가 죽게 될 것이지만 그 후에 다시 돌아올 때는 뭐가 됩니까? 백향목 시내가 될 거다. 이걸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걸 왜 기록했냐는 거죠. 요한이 무식해서요? 아니요, 더 뛰어나서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캐치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갔다는 말을 써놓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살아가면서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이 골짜기예요. 예수님도 막판에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 이것이 골짜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제합니다. 그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삶 가운데 있는 골짜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사울로부터 아주 핍박을 당해요. 3,000명의 군사를 붙여서 구스라는 사람 앞세워서 쫓아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해야 어느 정도 크게 잡으면 경상도 정도 되는 거죠. 경상 남북도 합중요 정도. 작게 잡으면 강원도만한 땅에서 지금 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음의 그늘이 그려진 겁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인 것을 오늘 다윗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럼 어떤 골짜기들이 있을까요?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만약 구분짓는다면 이 골짜기에 나는 어느 골짜기에 빠져 있을까? 상황이라는 골짜기도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질병 때문에 건강 문제도 좋지 않고 정말 힘든 상황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코로나 백신 때문에 백신 맞아도 문제가 없는 건지 맞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아주 심각하고
뭐 일과 사업에서 오는 상황의 골짜기, 이게 참 시대가 이런데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뭐 관심이 많습니다. 문제는 골짜기 들어가면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헤어나와야 되는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보이면 골짜기도 아닙니다. 끝도 안 보이고 나갈 길도 없어 보이는 것, 이게 골짜기입니다. 이게 상황의 골짜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엮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계의 골짜기가 있어요. 관계의 골짜기. 무슨 얘기냐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안다 해도 가장 아름답고 가까워야 될 부부 또는 형제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관계가 풀리지 않아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다 흩어졌어요. 만나지 않습니다. 왜요? 재산 분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놈의 형제입니까? 성경에는 형제는 위급한 때림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상한 형제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 재산 때문에. 관계가 풀리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망가져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까요? 그때 이 골짜기에 들어가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회복입니다. 회복.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의 골짜기가 있어요. 마음속에 골짜기가 생겼는데 우울증도 생기고 감당 못할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 조절되지 않는 분노, 섭섭한 마음, 소외감, 외로움이 떨쳐버릴 수 없는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들로 막 드러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지옥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지옥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감정의 골짜기에 빠지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늘 어때요? 불만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도 이 골짜기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대인기피증에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에 걸려. 근데 걸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골짜기에서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겁니다. 절대로 생명 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겁니다. 뭐 최진실, 최진영 1년인가 2년 갭 두고 누이가 먼저 가고 동생이 나중에 죽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 때문에 감정이 골짜기에 빠졌는데 그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성경의 다니엘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평안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뭡니까? 포로라는 골짜기에 툭 빠졌는데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자꾸 전개가 됩니다. 그죠? 환광 내시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발탁이 돼서 하는데 먹는 문제에 또 어떻게 해요? 덜컥 걸립니다. 또 그 골짜기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요. 그런데 인생에 골짜기가 없습니까? 왜 총리가 되고 진짜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덜컥 또 뭐가 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뭐가 생겨요? 왕 앞에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 이게 딱 생깁니다. 그죠? 하나님 버리라는 거죠. 그 골짜기가 눈앞에 딱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난관을 극복하고 나가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 신앙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만 힘들어. 왜 나만 안 돼? 의심,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신앙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불신이 쌓일 때도 있어요. 신앙이 현실보다 더 커 보이고 내 믿음보다 상황이 더 확고해 보이는 무력감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골짜기에 빠져버리게 툭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빠진 사람이요, 멀쩡한 사람도 빠집니다. 랍비도 빠져요. 랍비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서점에 가면 왜 착한 사람에게, 나만 처음에 좋은 책인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제목이 좋아서 야, 이게 뭐 이런 책을 다 썼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 근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프로게리아 병에 진단받으면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랍비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14살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녀를 가진 다른 부모를 납득시키려면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절충안을 생각해냅니다. 그 절충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전제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절충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낸 책이 뭐냐 하면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큰 고난을 만날 때라고 하는데 이때 존재에 대한 질문이 3가지가 던져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전능하신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쿠시너라는 이 랍비는 뭐에 대한 질문에 무너졌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미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 골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얘기해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지 않다. 절충안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죠. 엉뚱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앙의 골짜기에 빠져서 무신론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골짜기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지나갑니다. 죽음의 그늘이 들어진 이 골짜기는 우리도 다 지나가요.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려면 이 골짜기를 멋있게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통과하긴 통과하는데 소중한 거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통과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쿠시너처럼 그 고난에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간 것 같은데 맨 끝에 가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엉뚱한 책을 써냈으니까 그건 뭡니까? 그거는 미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글쎄 달성하고 글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 뭡니까?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 귀한 것도 놓치지 않고 축복을 받아내는 게 진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철로역정을 이룬 존 버년 같은 사람. 이게 신앙생활 그게 그렇게 하면 웬만한 사람은 웬만한 뒤로 자빠질 겁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게 뭐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깨지고 무릎 꿇고 그죠? 하나님의 그 앞에서 새로운 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는 통과해야 되는데 뭐로 통과해야 됩니까?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이런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시편을 강의하면서 아마 부진장 얘기했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표격으로 보면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요 영적인 회의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골짜기에 쑥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의심, 불신, 분노,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었고 결국 그는 모든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가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그의 결론이에요. 통과하고 난 겁니다. 통과하고 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하박국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또 요약합니다. 그 다음 절에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이 신앙의 골짜기에서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실 것이라는 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바뀐 게 아닙니다.
감정의 골짜기, 상황의 골짜기, 신앙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 발을 사슴같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뛰어올라 그것을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하박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현재 불신의 상황 속에 있은 그가 그렇게 노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골짜기에 빠져서 이렇게 탈출해서 멋있게 탈출하고 그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짜기가 그대로 있어요. 골짜기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상황과 감정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만 골라서 체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요. 나올 힘이 없어. 지질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 진짜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덧친다고 더 안 돼요. 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진짜. 왜 그래요? 힘이 없, 능력이 없으니까. 벗어날 힘이 없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유지되는, 계속 반복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처한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이미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높은 곳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곳을 우리가 거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믿음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금요 차례 때는 꼭 와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당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당했다. 이거 대답하면 안 되는데 이러시는 거. 이거 잘못 대답하면 금요일 날 밤에 9시에 예배드리고 10시부터 11시 반까지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닌데 이러시는 것 같아요. 시간 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골짜기를 이기고 벗어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골짜기 속에서 무너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민수기 14장에 보면 현실이 뭐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 왜 그래요? 그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뒤집어 보이는 게 남들이 볼 땐 비정상인데 신앙 안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현실보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찬송이 나오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던 거예요. 10사람의 정탐꾼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 능력, 그거보다 뭐가 보여요? 현실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가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올라가시면 저들이 우리보다 강한 거 맞아. 니들 맞을 다 맞아. 포도송이도 크고 맞아. 다 맞아. 그런데 뭐가, 다만 너희가 틀린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쫓아낼 수 있고, 그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 왕, 신앙적으로 정치로 훌륭했던 왕인데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교제권이 별로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사돈을 누구와 맺었냐면 아합과 사돈을 맺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어머니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과 결혼하는데 낳은 딸, 그죠? 이 아달랴를 낳는데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안 좋은 면만 다 가지고 태어난 딸입니다. 그런 딸과 여호람, 그죠? 자기 아들 결혼을 시켜서 혼인시켰습니다. 탄탄대로겠습니까? 좀 어렵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어렵겠죠. 이 좋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을 뻔한 위기도 처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열심히 살아내려고 이제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면 신앙생활 잘했겠나? 아니에요. 경고를 한번 먹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장 2절에 보면 19장 1절부터 볼까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시니 왕에게 이 말이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견자가 얘기하면 주눅이 들죠.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장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야, 이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당하겠구나. 매맞게 실컷 두들겨 맞겠구나. 그러면서 뭘 하냐면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 보면 개혁을 막 예루살렘에서 막 개혁을 하고 뭐 재판관서부터 해서 뭐 그냥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족장들 해가지고 막 그냥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싹 바꿔놔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20장에 보시면은 그 일 후에, 그 후에라는 게 뭡니까? 여호사밧이 선견자의 말을 듣고 변화된 후에, 그 말을 듣고 새로워진 후에, 골짜기에서 뛰어나온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누굴 보냅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할 때,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 전 장면에서 만일 골짜기에서 나는 괜찮아 이대로 살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죽었을 겁니다. 군사가 몇 명 있으면 116만 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이, 천만에 못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진노하시고 그 남유다를 무너뜨렸는데 가만두시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무너뜨렸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해요? 바꿨어요. 삶을 싹 바꿉니다. 나 이렇게 안 살래요. 이제부터는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싹 개혁을 하고 난 후에 터졌어요. 그런데도 반신반의예요. 뭐가 반신반의냐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된 건지, 그리고 저들도 대적이 오긴 왔는데 저것도 무섭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 진노를 풀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 보면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 유다 동쪽에 있는 세 부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금식까지 선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을 하면 적이 들어왔으면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부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진노 때문이라면 나가 싸워봐야 100번 싸워도 다 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진노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은 겁니다. 무릎 꿇은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사방이 연합해서 자기를 친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운 마음에 무너지는데 이 감정의 골짜기 거기에다가 혹시 지난날에 내 죄를 하나님께서 묻는 건 아닌지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골짜기에 던져진 겁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두려움과 감정의 골짜기에 푹 빠져 있었지만 그때 그가 취한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으로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 두려움과 공포의 골짜기였던, 이 진노의 골짜기였던 그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난리가 났어요. 이 브라가 골짜기란 말은 송축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긍정적인 단어 브라가가 붙었어요. 두려움의 골짜기, 그죠? 이 두려움의 골짜기가 기도하더니 무슨 골짜기로요? 찬송의 골짜기로. 여호사밧이 경험한 골짜기의 결말은 뭡니까? 찬송이란 거예요. 찬송. 어떤 골짜기에 있느냐, 골짜기가 얼마나 깊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에서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이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시면 떡을 하나씩 줄 거예요. 네, 떡을. 네. 일천번제를 드리셨는데 일천번제 드리는 마지막 전날 자기가 소원을 가지고 했던 그 제목이 이루어지셨대요. 이게 뭡니까? 신앙으로 말하면은 무슨 골짜기예요? 신앙에 있어서 심한 신앙의 골짜기에 쭉 빠져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쉽습니까? 1,000번째 드리는 게 얼마나 정성이 돼야 합니까? 근데 그 마지막 전날 딱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감사해서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과 떡이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떡을 했어요. 송축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00번째 끝나기 마지막 날 그걸 이뤄주신 거예요. 기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기뻐 뛰죠. 뭐 사슴의 발같이 어떻게 해요? 높은 곳을 거리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떡을 줍니다.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개 필요한 사람은 또 얘기하세요. 2개도 줄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골짜기에 빠져서 절망하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매달려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내 힘으로 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지. 엎드려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행복해서 간증거리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브라가 골짜기는 그래 우리가 가야 될 골짜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사망의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에 되게 한 유일한 길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가 찬송가 370장을 아까 잠깐 불렀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2절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여러분 노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골짜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로 나가는 기도로 하나님 두려움의 골짜기에 빠져 있지만 난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6절 보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절망의 골짜기 지금 어떻게 해요? 3개국 연합군이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나중에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육박전하듯이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멸하고 말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세요. 자기들끼리 자중재단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합니까?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은 누가 준 겁니까? 언약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땅이 아닙니까?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끊을 수 없어요.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존재는 이 피조물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그 사랑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7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요. 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주지 아니었나이까? 8절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솔로몬 성전 건축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고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들으시고 저는 들으시고가 나오면 늘 은혜가 돼요. 샤마흐라는 단어 듣고 행동까지 옮기는 단어예요. 부르짖고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 약속의 말씀, 성전으로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 역대하 7장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솔로몬 성전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다윗은 사무엘하 7장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그죠? 야, 뭐 430년 후에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 백성이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뭐 붙잡고 기도합니까? 내 힘이요, 내 지혜 아니요, 사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신실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군사가 없나요? 싸우지 않은 군사가 116만 명이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게.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이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한 거, 그건 구약이잖아요. 그럼 신약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짜기를 안 지나갔나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무슨 골짜기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골짜기는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누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뭘 부으세요? 기름을 부으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합니다. 실컷 매맞고 두들겨 맞았는데 거기서 찬송이 터져 나와요. 이게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골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찬송이 터져 나오고 구원의 역사로 연관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골짜기요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매일 똑같은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걷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사슴발처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